안녕하십니까. 이 세미나의 학술 발표의 사회를 맡은 상생문화연구소 문계석입니다. 증산도 후천선문화 국제학술대회 4일차 마지막 발표입니다. 발표 시간은 1시부터 4시까지인데요. 발표자 순서는 원정근, 양재학, 김선주, 이재석, 김현일 박사님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발표자가 각자 30분 안에서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맨 먼저 원정근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정근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하시고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을 마쳤습니다. 저서로는 도가 철학의 사유방식, 도와 제체 등 여러 저술들을 하였고 논문으로는 아주 유명한 위진현학의 자연과 명교의 논쟁, 곽상 천인조화관의 연구 등 여러 논문들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원정근 박사님의 한시로 보는 여동빈이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생문화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정근입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제목은 시가로 보던 여동빈, 정산도와 연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동빈의 사상이 정산도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여동빈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 발표는 주로 정산도와 연계하여 가운데서도 정산도와 여동빈의 같은 점만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계속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동빈과 정산도의 차이점은 뭔가 하는데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전에 보면은 7장 84편 1절에 여동빈의 일과 나의 일이 같다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산도와 여동빈의 일이 같다는 측면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에서 같은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미리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편리한 방책을 위해서 여동빈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산도의 일과 여동빈의 일의 같은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조화라는 개념입니다. 지을조자에 변화할 화자죠. 이 변화를 지어낸다. 다시 말해서 이어서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지극히 신묘한, 지극히 오묘한 변화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신선 개념입니다. 정산도의 사상과 여동빈의 사상이 다 같이 신선 사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신선을 추구하는, 그렇게 신선을 수련하는 공부의 측면에서 정산도와 여동빈의 일은 같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말씀이 도전에 있습니다. 도전 7편 64장 3절에 보면 신손 전교 종려 진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소라고 하는 것은 구천의 하늘을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하늘이 신소입니다. 이때는 아마도 신소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송에서 등장하는 신소파의 전교 가르침은 바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종리건과 여동빈의 진선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신선, 진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종리건과 여동빈은 정산도에서 개벽 신장으로서 48장의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두 분이 각각 48장의 한 사람으로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산도와 여동빈의 이 일이 조화를 통해서 신선을 추구하고 신선을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정산도의 측면에서 종리건과 여동빈은 48장의 한 사람이다. 개벽 신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동빈과 이 정산도에서 여동빈이 선천의 선문화를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산도의 선문화는 후천 선문화다라는 이런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동빈이 조화 사상을 통해서 인간의 자기 변화, 그렇게 신선이 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신선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산도는 동시에 선천 세상 이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선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후천 개벽을 통해서 후천의 조화 성경 세계를 연다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점을 주로 발표한다는 측면에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조화빛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도전에서 조화의 빛, 그러니까 여동빈의 그 빛을 통해서 갱소년, 늙은이가 젊은이로 변화하는 그런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지금 첫 번째는 먼저 진정한 대장부는 누구인가 목차에서요. 그 다음에 여동빈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여동빈의 이름과 여동빈의 생존 연대와 본적, 그리고 여동빈의 저술은 과연 어떤 저술이 있는가, 믿을 만한 저술은 어떤 저술인가 하는 문제고요. 여동빈의 사성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 여동빈 시에 나타난 신선사상을 발표하는 그런 순서로 이야기하고요. 앞에서 4번 정산도의 여동빈은 간략하게 결론을 냈고요.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본격적으로 정산도와 여동빈의 일이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점이 뭔가 그 점은 세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는 진정한 대장부는 누구인가? 여동빈은 진정한 대장부를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자를 하나하나 해석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높은 누각에 올라 팔방을 바라보니 검은 구름 흩어지고 달만 외롭게 떴구나라는 거죠. 넓디 넓은 망망한 우주에 사람은 많고 많건만 진정으로 몇 사람의 남자가 대장부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이번 학술 주제가 특히 수부 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시켜 보면 2편 53장 4절에 보면은 앞 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분이라.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죠. 대장부의 부는 지아비부와 뒤에 대장부의 부는 지어미부로 해서 사내 대장부와 또한 여자 대장부, 남자 대장부, 여자 대장부를 동시에 얘기하면서 여동빈은 지금
남자의 측면을 맞춰서 신선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전에서는 바로 남녀가 다 같이 대장부가 되어서 진정한 신선이 되는 지상 신선을 꿈꿨던 측면에서 정산도의 이 대장부 사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경복사제라는 시가 있는데요. 경복사에서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선술 배울 곳 많다고 말하지 마소. 예나 지금이나 신선된 사람이 많다오라는 여동빈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동빈의 이야기는 성명교지라는 책에서도 이 여동빈의 시를 인용하면서 그 당대에 신선이 된 수많은 사람을 열거하면서 여동빈의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이 신선이 되어 진정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는 것을 여동빈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애면걸면 죽도록 쉬지 못하나 명예와 이익에만 마음을 두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명리만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동빈의 선천의 조화도 조화 사상이나 정산도의 후천 선문화의 조화 사상이 다 같이 핵심 포인트는 조화에 있습니다. 이 조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동빈과 정산도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조화가 모두 미리 정해진 것을 알아야 할지니 기회를 엿보는 마음으로 훗날의 근심을 만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신선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 신선이 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좋은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신선술을 배우기 쉽지 않고요. 특히 신선술은 특히 제자와 제자 사이에 비전하는 관계로 참 신선술을 닦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지에 인연이 있으면 절로 만날지니 하늘이 준 것에 의지하여 다른 데서 구하지 말지라. 널리 방편을 행하여 음덕을 보존할지니 무슨 일로 좀스럽게 말과 속아들여 즉 그 남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태상노군설 상청정경 주의 근 6에 여동빈의 시가 다음 같은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 얻기 어렵고 도 밝히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인심난득 도난명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려운 것은 예로부터 불교에서도 맹구우목이라고 했습니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판 조각을 만나는 것과 같으면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불양 금생도 이 몸을 지금 이 생에서 제도하지 못한다면 제등하시 도자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확률은 정말 낙타가 바위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더 이상 삶과 죽음의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동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동빈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여동빈이 이제 뭐 계속 사상을 전개해 나가서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동빈에서 중요한 것은 정산도 사상도 관항삼견으로 마찬가지로 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불선을 통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여동빈의 사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부선을 통합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은 지금 불교를 원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기왕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태어난 이상 수련을 통해서 신선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철학이든 종교든 문학이든 역사든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냐. 특히 순간 속에서 영혼을 추구하는 이런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시간의 문제가 철학이나 종교와 역사의 모든 과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요. 여동비는 중국에서 대중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동빈을 존중했고 또 여동빈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의 보살 가운데 간음과 신선 가운데 여동빈과 귀신 가운데 간우는 모두 신성한 사람으로 가장 중대한 시대적 운수를 타고난 사람이다. 왜 그런지 그한 까닭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하다. 온천하 사람들이 아래로 아녀자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귀하여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향불이 그들을 위해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동빈이 얼마나 대중들의 슈퍼스타였나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여동빈의 이름입니다. 여동빈의 이름도 뭐 제가 그래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은 여시고 이름은 암이고 자는 동빈이며 호는 순양자입니다. 이 내단 사상에서 순양이 매우 중요한데요. 천선이 되는 것은 결국 순수한 양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순양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순양자라는 호는 광명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는 밝디 밝은 광명의 존재가 여동빈이다. 이제 이런 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일반에서는 여동빈을 회도인 또는 회산인이라고 합니다. 왜 회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여자에서 보면 여동빈의 여자가 입구자가 2개 들어있죠. 그래서 회자로 표현해서 회도인 또는 회산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동빈의 생존 연대와 본적인데요. 여동빈의 생존 연대를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체로는 당나라 12대 제왕이었던 덕종의 인데요. 대체적으로 한 AD 800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대체로 AD 800년에 태어난 것으로 여동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동빈의 내단 사상이 여동빈은 뭐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종리근과 더불어 그 종려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여동빈의 사상이 체계화되는 것은 이제 북송 때부터 이 여동빈을 존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동빈이 활동했던 것은 800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나라 말기 또는 넓게 봐서 5대 말까지로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다시피 당나라가 멸망한 것이 907년이고요. 북송이
건립되는 것이 960년이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800년 뭐 이후로 조금 여동빈이 생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동빈이 대체적으로 당나라 말기에 활동한 사람인 것은 심정은 확실하지만 뭐 확정은 지울 수 없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됐든 여동빈과 종리근의 내단 사상이 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파되는 것은 북송 그러니까 960년 이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여동빈의 또 본적에 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동빈의 본적을 살펴보면요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락, 경조, 동평, 구광시인데요. 영락은 오늘날 산서성이고요. 경조는 섬서성 장안이고요. 동평은 하남성, 구광은 강서성, 구광시를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대체적으로 오늘날은 영락현 사람이다. 그래서 산서성에서 영락궁에 여동빈을 모시고 있죠. 그렇지만 여동빈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구광시입니다. 구광시에 지금 구광시에 가보면은 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여산에 지금도 여동빈이 신선 수행을 하던 선인의 동굴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뒤에 여동빈을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광시 출신이기 때문에 여동빈을 구광과 연결시켜보려는 그런 시도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동빈의 주요 저작. 사실 여동빈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 여동빈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동빈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나온 저작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기수의 저작을 알려고 한다면은 도교의 이 종리건과 여동빈에서 정초된 내단 사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말까지 전개되는 내단 사상 전체를 꿰뚫지 않으면 사실은 여동빈의 사상의 진위가 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어렵기 때문에 여동빈 사상의 연구는 끊임없는 오리무중을 헤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여동빈의 저작 가운데서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작은 그래서 종리근과 여동빈의 사상을 결정하는 준거틀은 전도집입니다. 전도집은 시견호가 780년에서 861년까지 살았는데요. 가 기록하여 정리한 종리근과 여동빈의 내단 수련에 관한 문답집입니다. 이 책은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종리근이 종남산의 석벽에서 얻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영보필법이 중요한 그 준거틀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을 비교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산군선 회진기라고 아까 말한 시견호가 그 종리근과 여동빈의 사상의 핵심을 자기 나름대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정조의 도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추는 길도자의 지도리 추자죠. 그래서 도추라는 책이 또 매우 중요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했던 시가로 보는 여동빈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전당시, 물론 여조 전세에도 있는데요. 주로 전당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시가로 보는 여동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파악하기 어려운 게 전당시에 등장되는 시들이 여동빈의 이름을 빌리고 있지만 이게 여동빈인가 아닌가를 진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는데 난점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을 헤매야 될지 저 자신도 모를 정도로 고민스러운 중대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동빈의 스승인데요. 여동빈의 스승을 일반적으로 지금 뭐 종리건 한 사람만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고죽진인, 활용진인, 최희범 특히 이백경이라는 책이 좀 유명한데요. 이 종리건 이 네 사람이 여동빈의 스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특히 이제 종리건과 연관시켜서 종려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종리건과 여동빈이 스승과 제자로서 두 사람의 사상이 아까 전도집에서도 그렇지만 종려 전도집에도 그렇습니다만 두 사람의 내단 사상 체계를 정립화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명한 불교 선사 마조라는 사람이 이제 뭐 사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동빈의 관상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려적거 우종적고 즉 여는 여산입니다. 아까 말한 여산을 만나면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살 것이요. 이 아이가 종을 만나면 여서는 종리건이죠. 종리건을 만나면은 두드린다. 종리건 이제 종을 두드린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종리건을 만나서 신선사상을 배우고 그 신선사상을 배움을 통해서 이제 그 신선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제 유생으로 태어나 태평 시대를 만났건만 요 시는 여동빈이 그 유가의 집안에 태어나서 유학을 배우고 이제 과거에 급제했다 안 했다는 설이 팽팽하게 대립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과거에 급제했던 과거에 떨어졌던 과거 시험과 관계없이 신선수를 배워가지고 신선이 되는 그래서 이제 유학의 측면을 부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요게 이제 뭐냐 하면은 종리건과 여동빈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예요. 그래서 도화덕이 높으니 만나 뵙기 어렵고 또 듣자니 동쪽으로 행선단에 가신다죠. 이제 여동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봄빛이 완연한데 지팡이 끝에 술 한 병, 산마루에 구름이 모여 오색관을 썼네. 바닷물 마시는 거북이를 아는 이 없고 산을 태우는 부자 귀신을 보기 어렵네. 선생님이 만약에 가시면 이제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면 이 몸이 언젠가 늙을 것이니 이 가난한 유자인 저 여동빈에게 환골탈태하는 즉 단약을 돌라고 이제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은 이제 신선의 등급과 방법인데요. 종려 전도집에 보면 신선을 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귀선, 인선, 지선, 신선, 천선이고요. 여동빈이 가장 이 종려 전도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천선입니다. 신선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 선관이 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요. 그 신선이 되는 방법으로서는 3가지. 인선의 소성법과 지선의 중성법, 신선의 대성법이 있는데요. 이 소성 작을 성자 이룰 성자를 탈성자로 해서 불교로 말하는 삼성법으로 그 소성, 중성, 대성법으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예,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신선과 금단의 문제입니다. 이 북송 때의 도사 장백단은 오진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선을 배우자 하려면은 모름지기 천선을 배워야 되는데 천선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배우려면은 금단만이 가장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것은 뭐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방사들이 신선을 배우는 사람들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추구하기에 정연한 재단으로 주로 납과 수원 즉 광물질을
화로와 솥에 재련해 가지고 만든 불사약을 금단이라고 합니다. 이 금단은 원래 그런 의미에서 외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장백단이 말하는 금단은 외단이 아니고 내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단에서 금단으로 이제 이 종리근과 여동빈이 전환하면서 종리근의 금단은 화로와 솥을 인간의 어떤 특정한 부위로 두고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과 기와 신입니다. 정은 생명의 에센스를 말하는 거고요. 기는 바이탈 포스, 생명력 그 자체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오묘한 작용입니다. 환단곡에서는 성명정으로 나누지만 여기에서는 이 도교의 내단학 체계는 성명 쌍수론입니다. 그래서 성과 명, 본성과 목숨을 닦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데요. 성은 인간의 마음 공부, 특히 이제 불교적인 측면을 수용해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닦는데 그게 바로 신의 측면에 해당되고요. 이제 그 다른 그 명은 몸이죠. 몸인데 목숨이고 몸인데 이 몸은 정과 기,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본질인 생명의 정수인 정과 생명력인 기를 닦는, 그래서 성명상수를 닦는 내단 즉 금단만이 신선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령한 한 달의 금단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내단의 불사약이니까 자기 몸의 수련을 통해서 정기신을 수련해서 자기 몸 안에서 아까 말한 바로 생명의 인체에서 조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조화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천지조화입니다. 하늘의 조화가, 그러니까 대우주와 소우주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늘과 인간이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인간이 자기 정기신의 수련을 통해서 몸의 수련을 통해서 이 수련을 통해서 조화를 발현함으로써 천지조화가 하나가 돼서 우주 생명을 다 이 조화, 창조적인 변화 작용이 넘치는 그런 세계로 만든다는 것이 내단 사상가들의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경전을 토로하고 궁구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련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이 천금만금이 태어나도 천금이 지나도 인간이 태어날 수 있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든 혼백을 수련하고 해와 달의 전기를 받아서 인간이 신선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초과됐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본론을 말씀드려서 부담은 좀 덜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여동빈의 내사상의 핵심 과제는 아까 말한 정기신을 통해서 인체 조화를 하는데, 인체 조화의 핵심은 근거는 천지조화에 있고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천인합일이고 하늘과 사람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종려전도집에서 그 종리근과 여동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거를 도라고 보고 여기서 1, 2, 3이 생겨나는데요. 여기서 1을 일기로서의 체, 2로서의 용, 3으로서의 이 조화, 그래서 여기에서 천지인 삼재 조화가 일어나고 오행이 생겨나서 오행에서 만물이 생겨나는, 도에서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내단의 과제는 세 가지인데요. 순과 역의 문제입니다. 순과 역,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마련이죠. 그래서 생명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한 대로 도로 우주 생명의 근원인 도로 원시반분해서 바로 도와 하나가 되고 우주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역으로 역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단 사상의 중요한 과제는 하나의 역행이고요. 아까 말한 성과 명, 본성의 문제와 목숨의 문제가 두 번째 중요한 문제고요. 아까 내단 사상의 우리가 핵심을 천지조화, 인체조화라 했는데 천지조화와 인체조화의 핵심 관계는 바로 음양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조화도 천지음양의 관계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이야기고요. 인체조화도 인간이 몸 안에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조화가 인체조화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음양 교구라 합니다. 음양 교구라는 말은 교구라는 것은 서로 교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음과 양이 교합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을 수화, 물과 불의 문제로 보고요. 용과 용과 호랑이의 관계로도 보는데요. 핵심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이런 마지막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바로 중요한 것은 조화 사상이죠. 신선 사상은 조화가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교 학자들이나 이 사실은 정산도를 좀 공부를 하면은 도교 내당이 사상이 훨씬 더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도교 학자들도 내난에서 조화 사상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논문을 본 적이 없어요. 조화 사상에 대한 논문들이. 어찌됐든 여동빈과 정산도를 비교해 볼 때 여동빈은 선천 지상신선을 꿈꾸고요. 정산도는 후천 지상신선. 그리고 여동빈은 선천 조화 사상이고 이것은 주로 자아개벽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정산도는 자연 인간 문명을 동시에 개벽하는 천지개벽, 후천개벽의 문제다. 그리고 여동빈은 천지조화, 인체조화 측면에 이야기를 했지만 정산도에는 보면 조화조, 조화건능, 조화천지, 조화신명, 조화인간, 조화문명, 조화성경, 조화정부, 조화선관 등등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산도와의 연계성은 조화 비대의 문제였다. 같은 점은 그러나 다른 점은 아까 말한 우리 금방 제시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여동빈과 정산도 사상을 이해하는데 알파요 오메가요 감마는 결국 조화 사상이다. 이 조화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은 여동빈도 정산도 사상도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원체 이게 어려운 주제에다가 또 힘든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정확한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가로 보는 여동빈 원정든 박사님의 논문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발표문을 핵심 포인트를 지적해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들었다시피 여동빈은 당나라 때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하여 온 천하를 태평하게 하려는 원대한 이성과 포부를 지녔었지만 그러나 그는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 벼슬살이에 얽매여 아등바등하여 사는 것보다는 선도의 근원을 닦아 몸을 제도해서 장생불사의 신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몸을 받아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울 정도로 한 번뿐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었겠죠. 중국 도교사에서 볼 때 여동빈 스승은 고죽진인, 활용진인, 최희범, 종리권으로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여동빈은 고죽진인에게서는 해와 달을 번갈아 함께하는 술법을 전수받고 활용진인에게서는 세속의 욕망과 번뇌, 탐진치를 끊는 검술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검술은 내단 수련의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칼같이 끊어내겠다는 얘기겠죠.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그리고 최이범에게서는 마음을 거울로 삼고 정기신을 약으로 삼아 단련하는 방법을 배우고 종리권에게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영원히 사는 길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동균은 일단 정리권이 받아들였던 이론인데 불가의 윤회 사상을 허용합니다. 이로부터 그는 사람이 수련을 통해 천상의 신선이 되어야만 윤회하지 않고 생로병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겠죠. 신선이 되는 길은 우선 내단의 도를 터득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단사를 정련해서 만든 명약, 즉 선단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단 수련의 중심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순역의 문제이고, 두 번째가 성명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음양교구의 문제로 지적합니다. 순역은 노자가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고 하는 그것을 거꾸로 이제 돌아가는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주 만물이 생성 변화 과정의 역행에서 모든 생명이 존재 근거인 도생일리 했으니까 도회로 복귀한다면은 신선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한마디로 원시반본의 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교는 크게 남종과 이제 북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남종은 명을 먼저 하고 성을 나중에 한다는 선명후성을 추종합니다. 북종은 성을 먼저 하고 명을 나중에 한다는 선성후명을 말합니다. 이 양자를 종합한 것이 성명쌍수론으로 성명은 곧 성명쌍수론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즉 내단의 수련 목표는 다시 말해서 본성이죠. 그리고 목숨과 동시에 수련해서 우주 생명의 근본으로 회구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양교구는 음양의 조화관계를 말합니다. 그 핵심은 하늘과 사람의 음양교구,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음양교구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특히 몸 안에서의 음양교구는 수기운, 화기운, 수화의 기, 즉 신장에서 진양의 기를 축출하고 심장에서 진음의 기를 결합해서 성태를 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태는 바로 음양의 기가 결합해서 생긴 금단을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